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400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도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3주째 보여드리는 지도라서 아마 이제 잘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반모섬이고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 7교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에서 시작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머나를 보았고 서머나에서 한 65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버가모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 내려오면서 두아디라부터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또 나머지 4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현재 버가모에 가보면 유적지에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어서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터키 방문을 했을 때도 선교사님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가봤자 볼 게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유적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고 여기가 그냥 버가모라는 도시였고 여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요 1세기 당시에는 최대 한 20만 명 정도, 최소 1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7교회를 향한 환상을 볼 때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전할 때 7교회들 각각이 다 중요한 도시였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요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뉴욕이었다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국 학자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봤던 에베소는 지금의 뉴욕같이 경제 중심지였던 겁니다. 아시아라는 지역의 경제 중심지.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버가모는 워싱턴 DC와 같이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2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곳에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 중심지였던 에베소에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분명히 있었지만 주된 행정부는 다 버가모에 있었고요. 무엇보다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이죠. 그 지점이 버가모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정치 권력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등등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세 번째 저희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각 도시들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듣다 보니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좀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을 받고 있었고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에 둘러싸여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버가모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인데 12절을 보니까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분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인자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이니 이 검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이처럼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 버가모 성도들을 찌르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찔러 쪼개어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검으로 내가 너희를 찔러서 너희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겠고 또 너무 예수님 냉정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는 사탄이 거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그곳에 있으니 그 중심 도시이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버가모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버가모는 사탄이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활동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9절에 나오는 서머나, 그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상황이죠. 사탄의 회당은 뭡니까?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였어요. 서머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버가모는 사탄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바로 그곳에 그냥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든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지요.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임금을 가리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신 걸 보면 로마 제국의 행정부 그 중심지가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그런 정치 지도자들, 왕, 총독으로만 또 한정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이에 해당되지요. 버가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도서관으로는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가장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견줄 만한 그 당시 책을 20만 권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도서관도 거기 있었고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의료진이 일하고 있는 병원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비롯한 등등의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어떤 기관으로나 손색 없는 버가모는 가장 단연 우수한 도시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든 관계없이 매일의 삶에서 혹시 사탄이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사탄이 지금 이 사람들을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일들을 날마다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온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의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바가 어디에서 죽임 당했는가 13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디바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을 한복판에서 그곳에 서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이 둘러싼 그 한복판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그는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안디바는 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서남부 지역의 최초의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안디바가 있었지. 아마 이 안디바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겠죠. 내가 그를 알고 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에 비하면 한 140년 정도 되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나 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성도들을 배출한 교회,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옥중 성도들을 배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교회들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야. 그럼 와 하는 거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심우하셨었어. 와 하는 겁니다. 뭐 더 볼 것 없이 그 말만 딱 듣고도 정말 좋은 교회겠군요.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버가모 교회가 단연 그런 교회인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 이 교회를 설명하는 딱 한마디죠. 안디바가 그 교회 다녔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훌륭한 성도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14절에 너에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순교자를 배출한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어 가지나 책망할 것이 있었을까?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버가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찌르고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발견된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시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볼 때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미워했구나, 잘했다, 칭찬 들었을 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짓고 살든지 상관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무슨 짓을 하며 살든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죠. 도덕 폐기론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압축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는 이 발람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그 범죄를 저지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이 섬기는 신인 바알부올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 앞에 절하는 죄를 짓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바알부올 앞에 엎드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에게 절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하셨고요. 그때 전염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을 죽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이와 같은 교훈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굽니까?
성도가 된 이후에 여전히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전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는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기들과 음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버가모 성도들이 그들을 그냥 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에베소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내쫓았고요, 그에 대한 칭찬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가만히 두었어요.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망가져버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가만두지 말고 내쫓아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니니 가만히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그 공동체가 모여서 나를 찬양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찬양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너희랑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니 나라도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다 찔러 쪼개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드러내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버가모 교회를 향했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들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세요. 이게 사실 저도 이거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과도 같은,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 안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이제 대대로 이 항아리를 간수해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걸 대대로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33절 이후에 이 항아리를 담은 만나가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설과도 같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딘가에 기적적으로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 항아리가 언제 짠 하고 나타나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감추어졌던 항아리가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만나를 메시아가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황당한 상상인데 메시아를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아리가 감추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앞뒤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감추어졌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것이죠. 상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상이 있습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흰 돌이 무엇인가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설명이 이거예요.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파티가 열리면요, 파티의 초대장을 납작하고 네모난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초대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대하는 주인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돌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그죠? 잔치를 열고 아무나 오시오 하기보다는 초대장을 보내고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긴 자는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적힌 흰 돌을 갖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열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 중간중간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2주 전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과 아주 대조되는, 짝을 이루는 말씀 같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교회 모두에 있었는데 이 두 교회를 향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에베소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쫓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내쫓고 진리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용납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실패해서 너희가 책망을 받은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여 참된 교훈을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라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버가모 성도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살면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우리끼리만이라도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라도 서로 너무 타박하거나 하지 말고 좀 서로 웬만하면 격려하고 혹시 누가 실수하더라도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던데요. 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저 신전에 가서 좀 절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가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 버젓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용납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군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데 누군가는 거짓 가르침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진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인데 이 두 가지를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잘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면 누군가와 거리가 멀어지는 걸 감수해야 해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모르는 척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명제만을 본다면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아멘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내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배 이후에 제가 어느 분이든 붙잡고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지요. 그러면 다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물론 그래야지요. 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가르침이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앞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그런데 1세기 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제우스 신을 섬기지만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서도 제사 드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다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지?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야?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표현을 신전에 가서 창기와 음행을 하고 이러니까 와 끔찍하게 들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고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석하고 그곳에 있는 창기와 음행하는 것, 이것은 심지어 배우자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용납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던 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였고요.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각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사고 팔고 그걸 먹는 것 당연한 일상이지요. 제국의 성인이라면 당연히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 있는 창기와 음행합니다. 뭔가 표현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러니까 뭔가 대단히 특별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생활 방식과 그 어떤 가치관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 예수 믿은 다음에 별로 달라진 게 없었는데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그렇게 우리가 뭐 달라질 건 없어. 괜찮아. 살던 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계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우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좀 그런 상황을 피하면 좋겠다. 괜히 정색하고 말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안 될 테니 그냥 못 들은 척 넘기고 싶다. 이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나를 또 찌르는 말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굳이 뭐 다른 사람까지 이래라 저래라 내가 간섭할 필요가 있을까?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서로 힘내자, 격려해주고 내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뭐 조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도 있고 옛 습관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려고 했던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조금 시간을 주면 그 사람도 이제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겠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납해보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을 용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는 순간 교회 안에 진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가만히 두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죄인인데 교회는 죄인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타락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 심지어 그 세상이 망가져서 타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 가운데 구원한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세상과 구별되어 나와야 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심지어 예수님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러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서가 붙잖아요. 오늘 말씀도. 회개하지 않으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참된 회개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품어야 합니다. 무조건 용납해야 하죠.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감히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는 자들인 것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치지 않던,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이해하려 하고 용납하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교회와 세상 간의 구별은 희미해져 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가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 안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도 사랑이 없는 진리와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한 말씀은 또 정반대로 제가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범위와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정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도 안 되고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랑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다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붙잡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제가 설교 원고에는 소망합니다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돼요. 그냥 바라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있었던 교회들이 다 책망받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그래 그 정도라도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책망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둘 다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간직하고 또 그 기준에 맞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날성 검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참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한다는 것이 또 우리 교회를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섬 검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어서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도 않게 하시고 버가모 교회처럼 되지도 않게 하셔서 정말 진리와 사랑을 다 갖춘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케 하시며 매 순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알게 하시어서 매 순간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